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꼭 내가 하늘을 딛고 발을 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꼭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꼭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부흥을 꿈꾸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에는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사람이 변하고 그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그와 같이 그 경제적으로 또 번영하게 되죠. 이 역사적으로 아주 증명된 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게 되면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제 더 많은 물질 생활에 안락함을 느끼고 이제 인생의 위협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점점 그 신앙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이제 타락하죠. 그 타락하는 끝에서 계속해서 그 타락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간혹 이제 다시 마음을 회복해서 갱신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타락의 끝자락에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해서 열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진 케이스가 됩니다. 또 오늘날의 그 서구 국가들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크게 번영해서 이 인류의 문명을 주도하던 그런 세력이었지만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재기하기 힘들 만큼 더 이제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구 교회가 갔던 길을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죠. 이제 60년대, 70년대에는 아직 가난하고 질병도 많고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았던 시절이어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연초가 되면 기도마다 다 그냥 사람들로 미어 넘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 80년대에는 매년 그 새해가 되면 금식 기도하러 이제 기도원에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쇠퇴해 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해 가는 그 길로 갈 것인지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는지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 유일한 소망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죠. 자, 부흥이라는 건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그럽니다. revival. 근데 revival이라는 저 어원이 뭐냐면 re는 다시라는 뜻이고 거기 vive는 생명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불어에서는 vive를 그러면 살다 그런 뜻이 되고 영어에도 저 vive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vibrant 한다든지 무슨 이런 많은 단어들이 생기 있게 뭐 이런 단어들이 다 저 vive라는 단어가 이제 어원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AL은 이제 그 명사형 어미가 되죠. 그래서 리바이벌은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부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제 성경에 한 군데 나오는데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흥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하야,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언제나 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찰스 피니라는 그 19세기 미국 부흥에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부흥이란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회복된 열심이다. 부흥은 그래서 그 믿음이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자 한다. 더 많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기적인 모습에서 헌신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자기 중심에서 이제 사랑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분노하던 사람이 더 많이 인내하게 된다든지, 그 마음의 혼란, 생각의 혼란에서 이제 평안으로 회복되는 이런 것들이 그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또 이제 신학자 J.I. 패커라는 분은 부흥이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이 이제 같이 강조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부흥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정체되고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다.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주시며 마음과 양심이 굳어지고 차가워져 영적 시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주시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화되고 생명을 상실한 신앙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까지 다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 혹은 국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그 부흥의 역사를 잠시,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이제 이 그 개신교에서 이러한 부흥운동 같은 이런 일들이 시작된 것은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건주의 운동.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의 루터교가 이제 가톨릭교회에서 독립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교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옳은 교리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는 수준으로 그 교리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습니다. 옳은 교리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거든요. 머릿속에 아무리 옳은 교리가 들어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이 매우 형식화되고 딱딱해져 있을 때 그 스페너라는 그 목사가 이제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피아 데스데리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경건한 그 소원, 경건을 위한 소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그 6개 항목을 내세웠는데, 그 성경 공부의 목적을 교리를 아는 지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위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평신도, 모든 평신도들이 제사장직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영적인 제사장직, 그 교회에서 실제 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세례를 한다거나 성찬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서 사랑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이제 종교 논쟁이 하도 심하고, 그래서 종교 논쟁에서 결국 누가 이기느냐, 그걸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자꾸 논리만 가지고 싸우다 보면 결국은 다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냥 머리로만 이기는 건데, 그렇게 그 머리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러한 자비심, 그런 자비심이 필요하다.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머리를 설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지. 마음에 상처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대학 등 그 고등교육기관에서 신학교육의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 체계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성도를 설교의 목표가 성도를 세우는 것, 견고하게 세우는 것,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설교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6개 항목을 나타내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그 목회자들의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순식간에 많이 이제 퍼져 나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때 또 드러난 중요한 특징이 그 당시 이제 많은 음악가들이 찬송을 작곡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운동 이렇게 해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운동 속에 찬송을 많이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통교회들, 교리에 집착하고 있는 정통교회들의 이제 저항에 부딪히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갈래로 이 운동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그 구원자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 개인적인 차원의 그 헌신을 강조한 진젠더로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개인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의 영향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원래 이제 보헤미안 형제들의 일부인데 이 브레드렌이라고 하는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은 장로교도나 루터교도, 칼빈주의자나 루터파들이 아니라 아나베티스트들, 그러니까 제침례파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의 3갈래 중에 한 갈래가 이제 제침례파인데, 이 제침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브레드렌, 그 형제들이라고 부르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보헤미아 지역의 보헤미안 형제들 중에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진젠더로프 백작의 영향 아래에서 경건주의를 크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722년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자기네 정체성을 루터교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 초기부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32년에 그 서인도 제도, 그 카리브해에 있는 그 섬들이죠. 서인도 제도에 그 선교사를 파송했고, 1733년에는 그린란드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또 1738년에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영국 런던의 페털레인이라는 곳에 Religious Society라는 걸 창설하게 됩니다. 그 해에 그 페털레인이라는 곳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거기 우연히 존 웨슬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존 웨슬리가 변합니다. 아주 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바로 그 해에 1738년 5월 24일 날 그 페트레인 집회에서 존 웨슬리가 이제 변화됐습니다. 존 웨슬리는 원래 그 이전부터 1930년대 초반부터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그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는 이제 4명이서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3, 4일 동안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점차 늘어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10명 내지 한 15명씩 모이는 그런 지표가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사람들 중에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주 대단하게 아주 전설적인 이제 부흥사죠. 이 존 웨슬리의 1739년, 그러니까 그 회심한 그 다음 해 첫날이죠. 첫날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전 3시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했다. 많은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울부짖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바닥에 쓰러졌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험스러운 임재에 놀랐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들은 한 목소리로 찬양했다.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일기에 적었다고 해요.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압도되었던 그런 경험이 1739년 1월 1일에 있었어요. 그 1월 1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22세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조지 위필드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그래서 다시 존 웨슬리에 좀 더 포커스를 하면 이 존 웨슬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성령 받고 나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일생에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수백만 명. 설교한 횟수가 46,000회.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해도 365분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하면 3,650분밖에 안 되는데 100년을 해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한 몇 번씩 설교를 해야 이제 46,000회를 설교하겠죠. 말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36만 1,600km. 36만 km. 서울 부산 왕복해봤자 1,000km인데 1,000km도 안 되는데 36만 km면 이게 도대체 서울 부산을 36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말 타고. 400여 권의 책을 적고 이 사람이 죽을 때 웨슬리는 원래 이제 감리교를 만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영국 성공회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공회가 자꾸 핍박을 하니까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항상 기존 세력은 이 새로운 세력을 이제 핍박하게 마련이죠. 핍박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분리돼서 나온 게 이제 감리교인데 감리교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제일 한 8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감리교인들이. 이런 운동이 시작된 것이 이제 존 웨슬리죠. 그래서 이렇게 모라비안 교회를 통해서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그 동생하고 같이 쭉 운동을 했는데 동생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약 8,000곡을 썼습니다. 8,000곡. 이 사람의 그 찬송가 오늘 부른 찬송가 15장 찰스 웨슬리 곡인데 내 주는 살아계시고 만일이 내게 있으면 너무나 많이 불리는 찬송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런 찬송이라든지 오랫동안 기다리는 주님 강림하셔서 이런 거 전사 찬송하기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이것도 다 찰스 웨슬리의 작곡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바람 높일 때 이건 이제 다 이런 것들이 다 찰스 웨슬리죠.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한 영적인 시기에 작곡된 노래라서 지금도 그 영성이 이제 보통 이렇게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클래식한 영성이죠. 이제 조지 위필드라는 분은 이분이 이제 타고난 설교가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위필드의 그 설교를 몇 개 좀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읽는데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대단한 설교다 그러면서 이런 걸 좀 어떻게 외울 수 없나? 그래봤자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소화해서 나와야 그게 설교가 되는 거지 그걸 외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읽고 있어도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광산촌에 가서 야외, 광산촌 야외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죠.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데 첫날에 200명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5,000명이 모였다. 그 셋째 날은 2만 명이 모였답니다. 이스라엘 광부들이 그 씻지도 못하고 그 석탄가루가 그 묻은 얼굴에 사람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듣고서 다 회개하고 막 통회하면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서 얼굴이 그 석탄하고 물하고 막 뒤범벅이 된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이분이 일생 동안 18,000번의 설교를 했다. 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 번에 3만 명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설교할 수 있다.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약 2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1800년대, 1740년대에 있었던 큰 부흥운동이죠. 이런 영향으로 이것이 이제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미국에서는 이제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Great Awakening이라고 그러는데 이 1730년대, 50년대 이르는 그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큰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이 미국의 독립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그 부흥운동이 있고 나면 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사회가 변해 있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었던 사람들이 성장해서 그래서 사회 중추 역할을 할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사파들이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그 세뇌되었던 그것이 20, 30년 후에 이 사회를 바꿔버리는 것처럼 부흥운동이 있고 나면 20, 30년 후에 그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또 1800년대에서 1830년 정도 이 사이에 2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주도한 운동인데 그때 전한 복음은 주로 그 사회 변화에 관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노예 해방, 그다음에 남녀 평등,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라는 이슈들에 대해서 그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1860년대쯤 돼서는 가령 주일학교를 세웠다거나 주일학교는 그 공교육의 시초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사람들이 다 일하러 가면서 자녀들은 다 집에다 팽개치고 길거리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을 교회가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글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모아져서 YMCA 같은 조직을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서 많은 미국의 대학들, 유명한 대학들이 이 1860년대 이때쯤부터 다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만들어졌고 그 1860년에 남북전쟁을 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죠. 이 2차 대각성 운동이 오늘날의 미국의 기초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거치면서 미국이 오늘날과 같이 크게 번영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때의 기초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3차 대각성 운동을 소망하면서 이 캠페인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이제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비전이 뭐냐 하면 조상들이 했던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상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세웠는지 거기로 돌아가자. 응?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이 아주 이 대통령 선거 문제 때문에 아주 지금 일단은
바이든으로 마무리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일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3차 대각성 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1904년에는 영국 웨일즈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에반 로버츠라는 26살의 청년 광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공부도 못했어요. 대학을 마치지도 못했고 설교자의 자격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쁘게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서 네가 설교하게 될 거다. 네가 10만 명을 구원하게 될 거다. 이런 비전을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받아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나한테 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계속 졸랐대요. 근데 목사님 보시기에 아니 이게 공부도 못하고 이게 지금 광부 그런데 이게 뭐 하나 그래서 막 계속 거절하다가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그러면 수요일 날 저녁에 한번 설교해라. 뭐 그렇지만 사람들이 안 들어도 할 수 없다. 다 가버려도 할 수 없다 이거지. 강제로 붙잡아 놓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맨 처음에 첫날 17명이 앉아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와서 설교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6개월 사이에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0만 명이 회심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강조했던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라. 첫 번째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대로 다 살아라. 그래서 이제 삶이 좋지 않은 습관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라. 그 4가지만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이 4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신해서 그 사회의 도덕적인 수준이 확 달라졌다. 그런데 이 웨일즈 부흥이 있기 6개월 전에 이 에반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설교하기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셉 젠킨스라는 목사님이 카디건 쉐어라는 곳에서 이제 청년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 모임의 목적은 10대들의 영적인 생활을 이제 가지고 그들의 관심사항을 서로 의논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자리에서 즉각 다 대답을 해주는 그런 이제 모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모임에서 어떤 플로리 에반스라고 하는 소녀가 일어나서 이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간증 말미에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 간단한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마치 감전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슬픔과 열정이 흘렀다고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일어나서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였고 자신들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이 소녀의 한 간증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요.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것이 에반 로버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아주 작은 모임, 별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모임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기도 모임이 간절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서로로서 영향을 미쳐가면서 이제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의 소식이 한반도에 전해졌습니다. 1903년에 원산에 그 청전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교단이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교단의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기도하는 모임을 갖도록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중국에서 활동하던 화이트라고 하는 여 선교사를 초청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웨일즈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런 기도회 하는 가운데 그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 바로 그 남감리회 소속이었던 그 하리 선교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회중 앞에서 자기의 교만, 다친 마음, 믿음의 부족을 공개적으로 회개했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실패한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다. 자기는 학벌주의에 매여 있었고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모든 실패의 원인을 한국인에게 돌렸다. 이제 그 자리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니까 다른 많은 선교사들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조선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회개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 하는 게 처음으로 이제 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개 운동이 시작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였던 맥컬리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맥컬리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이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 맥켄지라고 있었는데, 이 맥켄지라는 사람의 약혼녀였다 그래요. 근데 그 맥켄지라는 사람이 1893년 12월 12일에 한국에 왔는데, 그 캐나다의 선교 본부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보내달라고 자꾸 하니까 거기에는 못 보내주겠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모아서 독립선교사로 온 사람입니다. 이게 독립선교사로 와가지고 그 1894년 2월 3일 소래에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1895년 6월 9일 소래교회를 신축하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소래교회 모습이에요. 옛날. 그랬는데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했냐면, 완전히 한국 사람의 옷을 입고 한국 사람 음식을 그대로 먹고 아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완전히 섞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약혼녀였던 이제 맥컬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하리 선교사가 원산에서 부흥회 집에 참석하고 있을 때 이 맥컬리라는 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같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 부흥 운동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하리 선교사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느냐? 그 청일전쟁 이후 1894년에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이 청나라를 꺾고 승리를 했죠. 이게 조선인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나라가, 근데 그 청나라가 우리가 깔보던 그 일본 사람들에게 패배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완전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이제 그 유교 중에서도 성미하게 세계관을 가지고 살던 조선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들은 자기네가 잘해서 다 오는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랬더니 이제 각 지역마다 선교 기지를 세우고 아주 이제 선교사들이 좀 호사스럽게 살기 시작한 거죠. 막 좋은 물건 다 갖다 놓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겸손한 모습을
많이 상실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한 6, 7년 사이에 있었던 그 변화인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온 그 화이트라는 여선교사 와서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그 화이트라는 여선교사가 중국에서 그 1900년에 의화란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여러 열강의 그 먹이가 돼서 많은 뭐 독일,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데서 와서 이제 막 그 땅을 빼앗고 그 조차지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막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분개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 다 쫓아내고 뭐 없애고 막 그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 현지 주민들에 대해서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역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은 거죠. 그러고서는 맥켄지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했구나, 너무나 교만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서 크게 해결을 하고 이제 그것이 그런 일어난 변화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관한 기록을 잠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면, 하리가 여기 이제 이 책에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리는 이러한 체험을 한 후 한국인 교인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리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간증을 하였다. 이러한 일이 곧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지자 서로 껴안고 그동안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거짓말한 일, 보릿고개 때에 빌려다 먹은 식량을 갚지 못했던 일까지, 더 나아가 지주가 머슴을 합계했던 일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운동은 곧 다시 모인 1904년 교파연합기도회에서도 일어났다. 하디가 회개하는 모범을 보이니까 조선인들이 다 따라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02년 조선에 와서 함경북도 성진에서 사역을 하던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 라비 성령을 체험하고 한국인들도 큰 은혜를 입었다. 1905년에는 이 물결이 평양에서 일기 시작했다.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은 이내 강원도, 서울, 개성 등 전국으로 점점 퍼져나갔으며 선교사들과 각 교회들은 우리 민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속속 부흥회를 열었다. 영남과 호남 지역과 목포에까지 통일하고 자복하는 기도소리와 함께 부흥의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흥이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마침내 평양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평양에서는 이제 1907년 1월 6일 그 평양 지방 사경회가 그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의 그 연합 사경회로 열렸는데, 이제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정오에는 기도회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각종 회의, 그리고 당면 문제에 대한 토론회,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부흥회하고 대청 강연회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1월 6일 날 시작해서 1월 14일 날이 이제 마지막 모이는 날이었는데 1월 14일까지 아무런 별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실망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이 끝나가고 있었는데, 설교와 통성기도가 다 끝나고 부흥회 마지막 시간 한 1500명 모임 중에 600명이 그대로 남아서 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들이라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갑자기 강렬한 성령의 물결이 회중 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브레함 리라는 선교사가 통성기도를 제안했다고 해요. 근데 이 통성기도는 오리진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웨일스 부흥회 때 통성기도가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선교사가 이 한국교회에 전해줬어요. 웨일스에서는 이렇게 기도해더라.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통성기도를 시작했는데 좀 있다가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아간과 같은 사람이다. 내 친구 하나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가 아무런 재주도 없고 돈을 관리할 줄도 모르니 자네가 좀 그 돈을 맡아서 좀 관리해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그 중에 일부를 착복했다. 그 당시에 미국 돈으로 한 100불 정도 되는 겁니다. 아마 큰 돈이었을 겁니다. 100불이면. 그걸 이제 많은 600명이 듣는 앞에서 교회 리더였는데 리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벙쪄가지고 이제 각자 다 자기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그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하나하나 다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중에는 정말 어떻게 저런 말까지 했을까? 어떤 여인이 일어나서 나는 누구하고 간음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고 또 한쪽에서는 막 성령 체험을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길선주 장로가 그 이후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새벽 기도회, 사경회,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강조하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공개적 그런 집단적인 회개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그리고 전도하고 축허전도, 거리전도 이런 것도 이제 강조하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화는 1907년 2월 16일에 그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했는데 원래 그 승동이라는 말이 지금은 이길 승자를 씁니다. 이겼다는 승리할 때 승자. 그래서 승동 이렇게 쓰는데 원래 그 승동의 이름은 중승자 있죠. 중승자 승동이랍니다. 원래 중들이 많은 사는 동네라 그래서 승동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가 이름을 승동이라고 바꿨다. 이기는. 자, 이렇게 이때 일어났던 그 운동이 한국교회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령운동, 부흥회운동, 사경회, 새벽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이게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었고 이것이 다시 미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미국 교회도 요새는 통성기도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죠. 그걸 한국식으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원래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웨일스에서부터 시작됐지만 한국에서 이게 크게 확산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되고 또 그것이 지금 캔사스시티에 있는 아이합 같은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도 그 영감이 어디서 왔느냐? 한국의 기도에서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제 어느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제 조선에 와서 다른 선교사가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6주 동안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6주 동안에 500명에게 세례를 줬다. 그리고 700명을 학습교인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가 담당한 구역 내에 5교회가 1년이 지난 후에는 12교회가 됐다. 이 부흥의 속도가 이 정도였습니다. 1910년에 서울에서 결신서를 제출한 사람이 13,000명이었는데 그해 10월 서울의 한 감리교회에서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강화도 인구가 그 당시에 17,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세례교인이 4,247명이었다. 1907년에는 섬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였다. 대구에서는 열흘 동안 기도회 하는 중에 제7일에 성령께서 홍수처럼 임하셨는데 1905년에는 회심자가 1976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1906년에는 3,867명, 1907년에는 6,344명 급속하게 교회가 성장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한 선교사가 그 교회가 1,500명을 수용하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작아져서 다시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머니를 다 털어서 이제 바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시계, 장식물, 뭐 무슨 귀걸이 이런 것, 그다음에 토지 문서 뭐 이런 걸 다 바치고 더 이상 바칠 게 없어서 안타까워 울었다고 그러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빚을 지지 않고 예배당을 세웠다고 해요. 이렇게 아주 온전하게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평양 숭실학교 그리고 광성학교는 이제 감리교 쪽에서 세운 학교인데 거기서도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개학을 해야 되는데 개학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흥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선교사와 조선인 교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 장벽을 허른 거죠. 그리고 원수들 사이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그 양반과 천민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조선 500년 동안 신분사회였는데 그 신분의 벽이 얼마나 공고한 거였습니까? 그 신분의 벽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는데 양반과 천민 사이에 완전히 화해가 돼서 천민 출신이 목사가 되고 양반 출신이 장로가 됐을 때 천민 출신 목사가 지휘를 하면 양반이 네 하고 다 공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남자 여자 사이에 심한 차별 또 이때 철폐가 되고 이래서 이 부흥운동이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비록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이제 멸망 직전에 가 있었지만 나라가 변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이 계속해서 일제시대를 통과하면서 살아남고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위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1907년에 있었던 부흥운동의 역할이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싶은데 이제 헌금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떤 헌신을 했냐 하면 날짜들 중에서 1년에 몇 날은 자기가 다른 일을 안 하고 가서 복음 전하는 일만 하겠다. 그걸 날연보라 그러는데 날연보. 날을 연보로 붙들이는 거야. 날, 시간을. 응? 그 날연보를 드렸다고 그러고 이 특징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도 생활과 새벽 기도. 그냥 이 부흥운동이라고 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1907년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해에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리고 1909년, 2년 후에는 일본 유학생들과 교포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에 교민들을 위해서 선교사 파송하고 1912년에는 중국 산동에 중국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 자, 이러한 부흥이 오늘날에도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마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추수를 이 부흥의 방식으로 일어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그 생명을 잃고 그 생기를 잃어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별 차이도 없고 두드러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저 멀리 가버린 것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 부흥의 비밀은 역대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그 앞부분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잠이 들었을 때예요. 잠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흥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돌게 하거나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나라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느냐? 돌이키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는 악행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행을 버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을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약속, 신비한 약속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 자, 우리가 정말 겸비하게 간절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겠다.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땅을 고치는 겁니다. 땅을 고치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 그 용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이 문명,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다 고치시는 거죠.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는 땅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고 그 문화를 바꾸시는 거고 가치관을 바꾸시는 거고 완전히 다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이제 요소들, 부흥의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 이 5가지 부흥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흥을 간절히 갈망해야 된다.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 하리 선교사가 조선인들 앞에서 그 냄새나고 더럽고 게을러 터진 그 조선인들 앞에서 그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백하는 이러한 겸손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개인의 그 내면의 변화 또 개인의 삶의 변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런 변화가 다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또 제가 너무 많은 옛날에 배운 지가 벌써 뭐 한 30년이 넘어가지고 이게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저는 미국의 미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거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한 사회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1860년대에 그 큰 사회적 변혁이 일어날 때 미국 사람들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그것들을 다 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대학과 많은 교육기관들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기초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예는 그 파사데나 아트스쿨이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 두세 번째로 유명하고 아주 알아주는 아트스쿨인데, 그 아트스쿨이 어떻게 생겼냐? 처음에 그 크리스찬 부자가 죽으면서 이 돈을 그 재능은 있으나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는 어린아이들을, 미술에 재능이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라고 하고 죽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재능은 있으나 가난한 아이들 중에서 선발해서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아트스쿨로 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아트스쿨이 됐고, 지금도 그 학교에서는 초등학생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 교육시켜줍니다. 그런 링크가 아직 있어요. 그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그 미국의 시스템이 이 부흥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게 무슨 뭐 정치가가 정치를 잘하고 그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치가 나와서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같이 변해야 나라가 진정으로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가 진정으로 변하려면 이러한 부흥운동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비록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 이 부흥의 그 역사를 보면 그 진젠도르프 백작도 대여섯 명의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작은 데서 시작해야 하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무슨 짓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작은 모임이 이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도 작은 뿌리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부흥이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이 나라를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부흥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전 세계적인 영향,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흥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소수의 무리들을 변화시키며 이제 그것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켰던 그 역사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소수이고 우리가 작은 자들이오나 주님,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되 저희를 이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제 부흥을 꿈꾸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며 이 나라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며 열방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옵나이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